오늘은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침공받지 않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다 내어 주었음에도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유다를 자신의 속국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랍사게는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따를 것을 권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더 위대하다라는 그 말로 유다 백성의 항복을 받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랍사게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수많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신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고대 근동 전쟁은 신들의 전쟁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는 것들을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자기들 섬길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랍사게의 말에 유다 백성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본문 36절 말씀인데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랍사게가 제시한 수많은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즉각적인 반응은 그들이 원하는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앞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해 올 때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있는 각종 금과 음으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통해 히스기야는 자신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히스기야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인가를 히스기야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참기 힘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비방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자세 중 하나가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되고 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린다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그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혹 사방이 막힌 현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럼 잠잠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뜻 보면 기다림은 고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기다림은 이미 희망을 내포하기에 오히려 은혜와 기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낚시에 빠진 사람은 낚시를 끊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낚시를 끊지 못하는 것일까요? 고기가 걸릴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기대와 흥분을 주기 때문에 낚시를 끊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기대와 흥분은 삶의 희망 지수를 높여주는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이 희망 지수를 경험하는 것이 낚시꾼의 유익한 낙이고 또 재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희망 지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희망 지수를 누리기 위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버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뎌낸 사람만이 이 희망 지수를 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한탄의 순간에도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주어지는 상황을 따지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그 일들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답답할지라도, 내가 해결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의 그 모든 생각과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그 모든 것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